설교의 제목은 진리의 말씀으로 초대. 진리의 말씀으로 초대. 좋은 경치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사람들은 다리를 놓습니다. 관광지마다. 예를 들어 호수에 두꺼운 유리바닥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카이워크라고 하죠. 바닥을 볼 수 있도록, 물 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춘천의 의암호 위에는 또 출렁다리를 만들어 놨죠. 약간 흔들리지만 매우 튼튼하게 작년에 지었더라고요. 가볼만 합니다. 작년에 또 문을 연 것이 경기도 포천 한탄강에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녀왔다고 그랬는데 출렁다리 모양이 Y자더라고요. Y자. 그러니 보통 출렁다리는 상하로 움직이는데 이 한탄강에 있는 출렁다리는 좌우로, Y자이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린다고 합니다. 한탄강 멋있는 모습이 거기에 예전에 이 땅이 갈라지면서 용암이 그쪽으로 쭉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상절리 같은 것, 이 땅 위에서 이렇게 기둥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주상절리들이 있는 협곡들이 멋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사건이 터져서 또 문제입니다. 중국 신장에 샤타라는 관광지가 있는데요. 아름다운 협곡의 모습을 잘 할 수 있도록, 관광할 수 있도록 흔들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얼마 전에 8월 6일에 그게 다리가 한쪽 줄이 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기울어서 29명이 떨어졌는데 5명이 죽었다고 하네요. 한쪽 줄이 끊어지니까 한쪽 줄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동영상에 나왔습니다. 6월 달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중국 여행을 하게 된다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안전관리가 좀 부실해요.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사람들 많이 가는 곳에 또 안전을 상태를 보고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안 가고 집에 있는 것도 좋은 거죠. 시원하게. 자, 얼마 전 두바이에서는 놀이기구 바이킹식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근데 원형 비행 접시처럼 돼 있는데 움직이면서 회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에 그 새가 축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게 통째로 떨어져 나오는 팽이처럼 떨어졌는데 이게 옆으로 굴르면 많은 사람이 다쳤을 텐데 다행히 그대로 탑승했던 모습 그대로 떨어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허리에 충격만 받았지 심하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죠. 동영상을 봤는데요.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놀이기구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관리가 그래도 잘 돼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Y자 협곡에 놓여있는 그 출렁다리도 사람 많이 걸어 다닐 때는 웬만하면 안 타는 게 좋아요. 혹시 안전하게 타는 게 좋죠. 다리나 놀이기구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자주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난다면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곳에는 각종 위험이 뒤따르는 겁니다. 신뢰는 정직함에서 오는 겁니다. 안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느냐?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또 이것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방주사를 맞아도 되는 것인가? 정말 안전한 것이냐?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작 신뢰를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신뢰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전치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음식을 주지는 않으시지만 먹기 전에 음식을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없도다.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리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로다. 시편 46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은 창조론 대신 진화론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리키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리키고 세뇌시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자신있게 137억 년 전에 아주 작은 점과 같은 상태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됐다는 빅뱅 이론을 창조론 대신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어요. 이 대폭발 이후로 우주는 팽창하면서 식었고 물질과 에너지가 생성되어서 현재 은하와 별들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런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부실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끊어져서 떨어지듯이. 또한 인간은 원숭이로 진화했다고 사람의 아들들에게 원숭이 조상 만들기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마귀가 하는 사업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참말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확실한 거짓말, 부실한 신뢰의 다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까 끊어진 사타의 다리처럼 말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견고하지 못한 헛된 거짓말은 이 세상에 너무도 넘쳐나는 겁니다. 바른 성경만 그 모든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짜 성경은 세상의 매곡을 제대로 밝혀주지 못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36,000군데 교묘하게 병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같이 인간들은 성경 말씀의 왜곡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틀렸다 해도 자신의 신앙 생활에 문제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는 열심으로. 세상 종교와 똑같죠. 카인의 종교. 그것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는 길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너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들의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네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일반 세상에 책에 있는 말은 마음속에 자리를 안 잡는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은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입술에 또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실제 그런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 잠언 22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의 나쁜 점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면에서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은 가졌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우상을 따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무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확고한 진리에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고 그분의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성경의 말씀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무효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변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개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주님께 신뢰를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드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들인 거예요.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 모습대로 인간이 계속 이렇게 태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모두가 땅의 흙으로 지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고 언제 만드셨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를 찾는 일은 어디서 가능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어요. 다른 곳에는 꼬리가 없어진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고 학교 교과서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600년간 자그만치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42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그런데 시기를 틀리게 하면서 기록됐지만 이 기간 동안에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모순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 단 한 사람을 겨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한 주제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글을 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 기록에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또한 그 성경을 보존하시는 것은 누구의 임무예요? 하나님께서 맡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보존하실 수 없다면 성경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만드신 겁니다. 지금 우리 손 안에 그래서 성경이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보존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말씀의 보장이 복음서 세 곳에 정확하게 딱딱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3장 31절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1장 33절에 걸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라. 만드신 분이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말씀으로 확고히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존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 또한 영원히 보존해 주시어 주님을 찬양케 하고 섬기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신뢰하지 못하면 영원토록 벌레와 같이 불못에서 타기 때문에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처럼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영원토록 보존되어 성경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CGV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한 청년이 목에 십자가를 걸고 왔더라고요. 카톨릭인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 걸고 다니는 사람들은 요즘에 카톨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 성경이 정경 66권이 만들어진 거에 대한 시기, 그들이 66권이 아니에요. 72권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정경이 66권으로 확정될 때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을 때 1611년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없는 외경을 포함한 퍼가모 시대에 그 시대를 정경의 시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휴대폰에서 인터넷을 찾아서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귀가 보낸 것을 아는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할 거니까 나중에 연락하라.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단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외경이 포함된 가짜 성경을 진짜로 주장하는 그런 노림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또한 속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병조에 된 성경은 유대인의 마스라 원문 6권, 원문과 6권이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나머지 성경들의 내용 면에서도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성경 변개가 그들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변개의 원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식당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원조집이다 이러는 것처럼 성경 변개의 원조집이 바로 카톨릭입니다. 한국에서는 천주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닌 하나님의 말씀은 마소라 원문을 기준으로 구약 성경 39권이 만들어졌고요. 헬라어 표준 원문을 통해서 신약 27권이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철과 신약이 다 번역이 완성돼서 성경이 처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거예요?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에요. 카톨릭 교회는 교회라고 얘기해도 그렇지만 카톨릭은 교황이 최종 권위죠. 그리고 교단 교회들은 교단법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틀려요. 우리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튼튼한 다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건너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안전한 다리 위에 있는 겁니다. 본문 22장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께 신뢰를 갖기 위한 세 단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있으면 그 신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현명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주변에 자기 말만 해요. 그래서 현명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말만 늘어놓고 그들은 남의 말을 전혀 들으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가 그 사람 자체를 더욱 어리석게 만드는 겁니다. 남의 말을 좀 들어서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말만 하면 점점점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말보다도 성경 말씀을 100%를 다 신뢰하고 들으면 현명함에 바로 이르는 겁니다.
잠언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현명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학식을 늘린다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면 내가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것처럼 듣고 읽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말하는 걸 잘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면 현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조언도. 나에게 당신의 행동이 이런 면에서 잘못됐습니다. 당신의 말이, 표현이 이래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줬을 때 그것을 잘 듣게 되면 내가 차근차근 점점 더 현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장수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유익이죠. 장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생명이 연장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두면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없이 그냥 성경을 막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보다는 마음을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성경은 만물보다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만물보다 악한 사람이었고 구원받기 전에, 그러나 구원받고 점점 그 악함을 버려야 되죠.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그걸 버리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속에 두게 되면 악한 것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들은 말씀대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것을 실행하겠다 결심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 육신을 변화시키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나의 발걸음을 멈춰! 거기서 멈춰.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란 말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그분의 입에서 율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두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이와 달리 들은 말씀대로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면 실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언, 그 말씀의 조언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행위로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돌밭 위에 뿌려졌을 때 어떻습니까? 돌밭 위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뿌리가 나오더라도 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시들어서 죽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이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게 된다고. 그렇게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은 내 마음의 정직함이 될 것이며 내 입술이 지식을 분명히 발설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지식만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입이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설하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져 믿음을 형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게 되죠. 말씀이 그렇게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그가
주님을 증거하는 길까지 진리로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현명하게, 무신론 자를 복음 전파로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설교 말씀을 경청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그 성경과 함께 일어나고 또 성경과 함께 자고 또 성경과 함께 먹고 성경과 함께 기뻐하고 성경과 함께 슬퍼하고 성경과 함께 생활하십시오.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진리의 말씀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실력을 갖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너로 진리의 말씀이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은 20절과 21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네. 자, 이것은 말씀에 신뢰를 두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두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의 삶이 늘 굳건한 반석 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의 책 가운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종교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종교 이외의 내용도 여러 장이 들어있습니다. 순수한 역사만을 기록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적 구성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와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 즉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역사가 예언이 300가지가 예수님께서 초림함으로써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500가지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800가지, 구체적으로 800가지의 예언들이 있고 더 많은 예언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초림과 재림으로 인한 이루어지는 예언들은 대략 800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전들이라고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각자의 경전들은 예언이 없어요. 있어봤자 굳이 한두 개? 그것도 이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부실한 내용들이죠. 오직 성경만 제대로 된 예언이고 제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확실한 예언인 겁니다. 독특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예언이 이거 잘못했어, 그래서 성경을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잘못된 예언이 없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확실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리 써진 역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가지라도 틀린 것이 나왔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성경 공격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해마다 증명되는 것은 매년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라는 겁니다. 탑이에요. 최고 많이 팔리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준 적이 없어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하나님이신 그의 라는 뜻이 히스, 영어로 히스와 이야기라는 뜻이 스토리입니다. 이 두 글자를 합치면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의 어원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책인 겁니다. 역사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도 국사책에서 나오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가지고 싸워서 명랑해전에서 일본 배를 몇 척을 부시고 그렇게 했다고. 그 내용을 어때요? 의심을 갖고 공부합니까? 그 의심 갖는 학생이 이상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다 믿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히 써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누가도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인물이며 그가 행했던 모든 기적들이 사실임을 확실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학교에서 배웠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든 역사들을 믿는 것은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다 믿는 겁니다. 성경도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이 그냥 종교서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읽는다면 하나님의 기적들이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펼쳐진 사실이 기록된 것입니다. 철학자나 과학자들, 무신론자, 우상숭배자들, 이단들은 이러한 성경의 확실성을 부인하려고 해요. 그들이 부인하면서 공격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특히 창조주의 확실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뱅 이론을 주장한다든가 진화했다든가. 그러나 성경 처음 1장 1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장 성경의 맨 첫 부분만 읽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 부분을 부인시켜버림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겁니다. 조물주 사상을 만들어내거나 아까 빅뱅 이론 또 진화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태초에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사탄의 타락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장 3절서부터 31절까지 6일간 재창조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주역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명확성은 성경을 읽고 믿으면 명확하게 나타난 겁니다. 진화론에 대한 책 여러 권을 갖다가 읽고서 누가 만들었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1절까지 읽고 그냥 믿으면 쉽게 편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을 공격하냐면 노아의 홍수나 홍해를 가른 기적의 역사, 광야에서 만나를 40년간 먹은 역사적 사실과 기록된 많은 기적들의 확실성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신화야, 홍해는 갈대숲을 지난 거야,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싶은 것들만 믿고 싶어 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더욱이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서 자기 정욕대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기록은 변경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또 성경의 정확한 확실성을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을 그들은 부인하고 있어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성경은 이것이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심판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허무한 것으로 거짓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혼도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고 무덤이 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성경이 보장하는 심판의 확실성인 것입니다. 누구나 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지만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또 세상 사람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신론자들은 거부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좀 전에 증거했던 500가지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모두 성취될 겁니다. 예언의 말씀은 곧 마지막 날에 세상의 재앙과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비성경적인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자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오신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 확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언제 오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며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약속에 대한 확실성, 또 유업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한 것이 확실히 유업을 받는다는 그런 확실성과 사람이 죽으면 다시 죽은 시체가 부활한다는 부활의 확실성, 또 천년왕국,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도래한다는 그 확실성과 영원세계가 펼쳐진다는 이 확실성은 성경이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그들은 모두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너로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은 21절 1구입니다.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원하신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남미에 사는 사람도, 외딴 섬에서 사는 사람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할 것 없이 손이 불편한 사람이나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나 요양원에 있거나 스포츠 선수라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할 것 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께서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이 일들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만들도록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하여서 돌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교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구원받는 것도, 또 진리로 양육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교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훌륭한 교재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는 교리를 가리키는 책이죠. 어떤 책은 책망과 바로잡음을 가리키는 데 유익하고, 어떤 책은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어떤 책은 교훈을 주고, 어떤 책은 믿음을 세우는 데 유익한 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은사로 주신 교사와 목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사와 목사가 한 사람이죠. 먼저 온전하게 된 사람으로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는 솔로몬 연수원 과정이 있고, 킹제임스 신학교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후학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거짓 교사와 거짓 이단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사와 목사가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너쿠만 목사님은 21절의 말씀이 자신의 59년 동안의 전체 사역 동안 자신에게 부담을 준 구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 공개 포럼이라는 것을 개최를 했는데요. 많은 여러 횟수를 거쳤습니다. 특히 400회가 넘게 이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이곳에 참여한 교회들 숫자가 4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포럼의 내용은 어떤 질문을 던지더라도 5초 안에 성경 구절을 열어서 그 성경 구절로 그 사람에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구과학이나 전체 사회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더라도 5초 안에 성경을 열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포럼의 기간은 2시간서부터 3시간 주어졌는데, 바로 너쿠만 목사님은 한 번도 답변하지 못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단하시죠? 많은 교회 목사들이 이 포럼을 갖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답변했고, 오늘 21절처럼 너쿠만 목사님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즉시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설교자나 불영자에게 마귀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너가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 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그런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이교하는 선한 일을 구비해야겠죠.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구령자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여 죄인들을 강력한 말씀의 칼로 찔러 이겨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성경 암송대회에 참여하여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자매에서 1등을 했습니다. 복음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신 갑옷 중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유일한 공격 무기냐면 그것으로 적을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곧 마귀를 공격하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로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일꾼으로
여러분이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 받으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데 어느 성도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에 능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다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생기고 말씀으로 인하여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감동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감으로 기록되고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만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성경이 오직 한글 킹제임스 성경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능숙히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비진리를 격파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